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자연적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관계는 그분이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은혜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지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라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죠? 누구를 도와준다 했을 때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 자체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말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그 정도로는 안 돼. 그 정도로는 안 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초자연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은혜란 인간이 나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자체가 이미 초자연적 은혜입니다. 근데 더 큰 초자연적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그분과 이렇게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초자연적인 은혜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그 관계를 통해 만지신다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뭐 다윗이든지 모세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며 나를 만지시며 나를 변화시키는가? 여러분, 근데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셔요? 오늘 말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게 하는 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돼.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오리만 가도 대단한 것이고, 그 정도면 좋게, 그 정도면 훌륭해, 아니 최고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진 본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초자연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오리를 가자 했더니 심리를 가게 되는, 겉옷을 달라고 했더니 속옷까지 주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초자연적인 은혜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꼭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사로 죽는 것, 그런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 벌어지는 매 순간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어떤 것을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데 그것을 순종하는 죄로, 그럼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그 한없는 은혜와 초자연적인 나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관계라는 말 속에, 그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어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죠.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부분은 0.000000001도 허용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 0.0 쭉 가서 그 1이라도 죄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습니까? 어떻게 영적 관계를 맺겠습니까?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초자연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혜를 내가 믿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성도가 되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초자연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의 변화를 누린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까? 괴로움과 짜증과 원망이 되어야 합니까? 네? 그러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지시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나를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이끌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구원은 가짜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분명하게. 그러면 그 변화의 과정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초자연적인 은혜,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나를 깎으시고 나의 고집을 꺾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나를 갈아엎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을 때 나는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읽었던 말씀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만지시는 그 초자연적인 은혜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경험되어진다면 바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확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찌 내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 앞에 싫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짜증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 1세대처럼 그렇게 평생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눠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요한복음 6장 6절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났다고? 아니 그런 불가능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냐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당연하죠.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빌립의 말에 이렇게 대답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것을 정말로 알게 될 때가 그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들이 그때서부터 뭐가 바뀌었습니까? 초자연적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사역한 놀라운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라고요. 그렇다면 그 초자연적인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험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당신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맞냐고요?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 한없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게 은혜라. 말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엄청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뭘 벗어나지 못해요? 세상적 관점과 세상적 목적과 세상적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상식과 이성의 논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원망과 불평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한계를, 내 한계를 벗어나 그 초자연적인 은혜 가운데로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나를 의탁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깨트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 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부수지 않는 하는 그 초자연적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엄청난 것을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부여함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공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그것인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한 예수님은 절대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주장하실 수 없죠. 옆에 이렇게 서 계실 뿐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누구입니까? 교회에 다니면 거룩한 성도가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도란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만지시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엄청난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영적 부여를 누리는 자가 바로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만지시는, 오늘도 나를 바꾸시겠다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릴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나를 깨부수시는 그 하나님께 철저히 나를 의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의 목적과 방식에 젖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로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외면하는 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초자연적인 은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나를 의탁하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초자연적인 은혜는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최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압제와 불의를 당해도 그들 마음속에는 조그만 분노를 품은 흔적도 없어야 한다고 요구하십니다. 이 말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는 말씀의 명령이라고요. 그런데 이 명령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말씀들의 명령을 끊임없이 듣는 자라고요. 그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아는 우리가 누리는 부요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안 바뀐다고요, 여러분. 나는 안 바뀐다고요. 바뀐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바뀐 것처럼 보여진 것과 정말로 바뀐 것은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건 다시 돌아가요. 스프링을 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로 돌아가죠. 바뀐 것은 안 돌아가요. 여기 고정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스프링이 튀어나와서 여기 꽂혀 있어서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역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담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담은 그 어떤 열정으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도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인데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될 초자연적인 은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나는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사도행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수많은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령의 뜻을 따라 자신을 맡겼을 때 그 어마어마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라면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으면 아닌 거죠. 없으면 가짜인 거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초자연적인 은혜 가운데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영적 부요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요. 뭐가 부서져야 돼요? 뇌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온전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길이, 그 선택이, 그 결정이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누리는 부요한 자임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요함을 누린다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전에는 그것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없었던 내가 오늘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모든 것을 그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기쁨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초자연적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